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3일 예배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 3일 밤까지, 이 저녁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여 주심에, 상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안전과 평안이 보장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며 또한 고통 중에 있으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는 이 많은 환경과 어려움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 중에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우리가 위축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속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뛰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한 방역과 의료의 계통에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체력을 더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방역의 수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지혜로 마련된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지혜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또한 순종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을 맞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백신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백신 맞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군산 동광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데 쓰임받는 많은 귀한 일꾼들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8페이지 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철원은 강원도고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강원도 철원에서 소위 말하는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전방이라 함은 그냥 일반적으로 훈련하는 부대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애국가의 배경으로 스쳐 지나가거나 하는 그런 장면에서 보셨음직한 철책선, 네, 보통 GOP라고 부르는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는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약 1km 정도, 이제 보통 섹터라고 부르는데 1km 정도의 철책을 한 20개 정도의 초소로 나누어서 근무를 서는 그 소초를 관리했던 소초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소초장을 마치고 난 뒤에는 마찬가지로 철책을 관리하고 있는 부대 안에서 부중대장이라는 임무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또 한 1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 GP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철책선보다 더 안쪽,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산을 깎아서 성처럼 지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군인들이 근무를 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통 가드포스트, 그래서 GP라고 부르는데, 그 GP를 총 3개소를 관리를 하는 수색중대에서 부중대장이라는 직책으로 또 관리를 하고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무장지대, DMZ라고 부르죠 보통, 비무장지대 그리고 철책에 관련된 근무와 경계 근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철책 안쪽에, 철책보다 더 바깥쪽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GP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곳에서 관리를 하던 GP들도 3개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 2개만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이 2개의 GP는 각각 북쪽에서 나와 있는, 북쪽에서도 남쪽으로 GP를 세우고 있었는데 각각 약 1.5km,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과 북의 GP 사이가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의 GP였는데 실제로 전국에 있는 모든 GP 중에 가장 북쪽의 GP와 우리 남쪽의 GP가 가까운 곳은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한 700m 정도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까운 위치에서 서로 적군이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GP의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넘칩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상시로 들어가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서진 않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역할만 했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철책을 통과하고 GP에 갈 때마다, 그 중간을 통과할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것은 조용함 가운데 흐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런 긴장감을 항상 느낄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긴장감이 흐르는 근무를 하고 있는 GP에 약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밥도 해야 될 거고 경계 근무도 서야 될 거고 그 외에 뭐 의무병도 필요할 거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긴장감이 흐르는 중요한 임무를 관리를 하고 그 안에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과 상태를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GP장이라는 한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GP의 대장이기 때문에 GP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GP장은 보통 중위라는 계급의 장교, 하급 장교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위는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임관의 시점에 따라서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젊은 청년이 중위의 계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보통 27, 8, 늦으면 9 정도 되는 젊은 장교가 GP장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가볍지 않은 책임감의 역할을 그 젊은 초급 장교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한 마음과 정신의 무장을 하고 들어가게는 되지만, 그 역할이, GP장이라는 역할이 결코 쉬운 역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전에 투입이 되어서 적군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수십 명의 안전과 건강과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매일 아침 최소한 연대장인 대령과 또는 종종 사단장인 투스타 소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브리핑하고 보고를 해야 하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압감이 느껴지는,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담이 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갈 수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임무들까지 다 수행을 해야 하는 이 역할이, 또 자신에게 그런 임무를 부여해 준 상급자와 소통해야 하는 이 역할이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역할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홍수 기간 동안에 노아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와 어떤 역할, 어떤 책임감을 부여를 받고 그것을 수행해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건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리고 1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3층까지 지으라, 3층으로 나누어 지으라 라는 말씀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난 말씀에서 노아의 방주와 에덴 동산이 매우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꼴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방주와 에덴 동산이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또 있는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종류대로 완벽하게 구비를 해두신 상태에서 아담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다 창조해 두시고 아담을 마지막으로 두셨기 때문에 아담은 스스로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부여해 주셨던 사역이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두셨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생물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동물과 생물들의 생김새와 생태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독특함을 발견하면서 특징을 붙잡아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태가 이렇구나, 특이하구나, 생김새가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행동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이름이 그것이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가면서 독특함에 독특한 애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부여해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각자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 생물을 만날 때 그 생물의 이름을 불러주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찰했던 애정과 관심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임무를 부여를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 100여 년, 그 방주의 건조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학자들 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약 100여 년이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 100여 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들어가 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른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관리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려하고 고민하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방주가 중요했습니다. 아담은 살아갈 환경이 이미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노아는 자신이 생존해야 할 환경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일단 생존해야 할 방주를 지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과정에 자신의 수고가 들어가면서 내가 생존해야 할, 내가 살아야 할, 에덴처럼 내가 들어가야 할 공간 자체에 대한 애정과 수고와 열정을 기울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대한 이해, 완전한 환경에 대한 몰입을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가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 안에는 자신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유지하게 하실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방주의 구조나 방주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환경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3층으로 구분하여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요. 노아도 인간과 동물들의 거주 공간을 분리를 했을 것이고, 또 동물들의 크기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줬어야 할 것이고,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주었어야 할 것이고, 생태 특징, 생태 특성, 어떤 동물은 습한 곳에서, 어떤 동물은 건조한 곳에서, 또 어떤 동물들은 또 활동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각각 다른 생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정도의 몰입을 하진 않았을지라도 각각의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맞아들이게 하셨던 종류대로의 동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는 수고와 관심과 노력이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야 하는 그 1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정복하고 다스렸어야 하는 방주라는 환경, 방주라는 영역, 그리고 그 안에 맞아들여야 할 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습성과 특징들을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애정과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처했던 환경과 상황이 아담과 노아가 달라서 중간에 과정은 달랐지만, 과정은 달랐으나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노아도 자신이 통치하고 자신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영역과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의 대상들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과 신경을 쓰는 일들이 그 과정들 안에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에덴을, 그것을 바탕으로 노아의 방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와 아담은 다른 과정이었으나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들을, 하나님 맡기신 영역들을 다스려 나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고 약 1년 동안 소중한 생명들을 돌보았어야만 했습니다. 다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서 예측을 해서 구분하고 맞아들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되게 하셨고 문을 닫으셔서 방주가 떠올라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홍수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이렛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홍수가 시작된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600세 2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600세 2월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말랐다 한 시점은 601년째
601년 2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세 2월에 시작해서 601세 2월에 끝났으니까 약 1년이죠. 그러니까 날짜, 며칠의 간격은 있지만 딱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를 피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모든 생명들은 극히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유일한 생존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돌보았어야 하는 많은 생물들은, 많은 생명들은 이제 지구상에 딱 두 쌍씩밖에 남지 않은 그야말로 천연기념물, 말 그대로 멸종 위기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밖에 안 남아있는, 여기서 죽으면 멸종해서 사멸해서 없어져 버리는,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생명체들이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람쥐나 햄스터나 말티즈나 포메라니안 같은 예쁘고 작은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때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 동물들이 코끼리나 코뿔소 같은 우락부락한 동물들에게 밟혀 죽지 않도록 보호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때 노아가 관리를 잘 못해줬고 만약에 한 마리라도 혹은 두 마리라도 밟혀 죽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햄스터, 다람쥐 이런 작은 동물들을 존재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하나님이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소중한 생명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없는지 보살피고 돌보는 책임이 1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역,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과 닮은 꼴인 방주에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인간이 했던 통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통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듯, 자신에게 역할을 주셨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통치의 일을 했듯,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돌보는 통치 행위를 이 안에서 통치자로서 방주 안에서 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노아에게 말 그대로 대표였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였던 아담과 노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에 앞서서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충만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노아 이후로 번성하게 된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노아와 아담과 같은 사역을, 통치의 행위를 해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영역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게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다스림을 위한 온전한 첫걸음은 정복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서의 정복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이기적인 정복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든 생물들을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듯이,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방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안에 채워질 생물들에 대해서 생태 특성을 이해하고 독특함을 고려하면서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이 모든 과정이 정복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해놓고, 그렇게 다가가 놓고, 그렇게 다가가는 정복의 행위를 해놓고 그 후에야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랑과 애정과 마음을 기울여서 정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과정에 만나는 모든 대상들,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지역의 주민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돌보며 관찰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영역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만나는 나의 사역들과 일들과 사람들을, 대상들을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며 정복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랑으로 정복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야 하는 존재들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기로, 세상 끝날까지 보살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갈 때까지, 그 전까지 아버지의 나라에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도 그 이후에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살펴 줄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렇게 다스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실제로 행동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발 씻음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통치 행위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신 실제 섬김과 다스림의 행동,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복음 사역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각자의 삶의 영역,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정신, 복음의 의미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노력을 통해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복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과 삶의 터전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땅끝이 됩니다. 이것이 노아와 아담처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살아가는 영역들 안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전도자들, 복음의 사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도 아담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통치 행위, 동일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통치의 영역들,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닮아 다스림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야말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통치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기를 도와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오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